예레미야 애가 3장 1147면에 있습니다.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까지 안 했나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기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불타버리고 멸망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슬픔과 비통함으로 부르는 그런 기도, 노래가 애가입니다. 말 그대로 슬플 애자, 노래 가자, 슬픔의 노래. 근데 그냥 감정적으로 슬픈 게 아니라 정말 비통하고 애통한 그런 심령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이건 한마디로 고통, 고난, 비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쑥과 담즙 아주 쓰거든요. 인생이 쓰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당연히 낙심이 되겠죠. 절망이죠, 절망.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니, 환경은 다 무너지고 엎어지고 깨어졌는데, 그런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망해요. 망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가장 큰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 또 경제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 다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지고 빼앗기고 다. 그래도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또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마음에 계시다면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거예요. 절망하기는 너무 일러요. 낙심하고 슬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 것이 소망이냐? 자,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환경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있다는 이것이 아침마다 매일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니까 주의 성실하심,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한결같은 것, 그걸 성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 따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물론 우리의 문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안 좋을 때도 있고, 자, 그것을 내 상태가 늘 왔다 갔다 한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좋은 걸 주시더니만 왜 지금은 안 줘?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중심 구절이 24절인데, 자, 24절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 날마다 이제 주의 성실하심이 새로운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상황에서 내 심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왜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환경은 절망인데도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아침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무슨 기업 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 한문으로는 그 회사를 의미하는 기업과 성경의 신구약에 많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기업과는 한문이 달라요. 회사, 중소기업, 은행, 그럴 때 기업은 꾀를 기자, 이렇게 꾀를 내서 전략을 가지고 무슨 업을 세우는 어떤 그런 사업체의 의미지만 여기서 번역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터의 터기, 어떤 바탕,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업인데 문자적으로는요, 성경에 많이 기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그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특별히 기업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환경적인 그런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기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유산, 상속물 이런 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업은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래 내가 이걸 줄게라고 하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기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기업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또 이 기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거거든요. 절대로 나쁜 걸 기업이라고 고난을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때는 그 기업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환경은 완전 망했잖아요. 비극이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소망을
얻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그것을 아침마다 매일매일 상고하고 묵상했더니만 주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은혜가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낙심할 환경이죠. 절망할 수 있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업이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4가지 대표적인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그 기업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한 이 기업이 대표적인 게 4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업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거추장스럽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늘 환경에 매이고 환경에 끌려가고 상황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보험성, 천국 간다는, 구원받는다는 보험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상황,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어때? 우리 마음에 늘 한숨이고 환경에 짓눌려서 기쁨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고 즐거움도 빼앗기고, 이제 찬송은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지고 한숨만 푹푹 쉬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눈만 뜨면 오늘은 어떻게 사나, 오늘은 어떻게 견디나. 그게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바른 신앙의 회복,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에 놀라운 능력이 숨어져 있거든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문제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은 깨달아야 되고 모르는 것은 알려달라고 하고, 정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내 마음을 기쁘게 감사하게 움직이질 않는 걸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과
약복강처럼 씨름을 하든지 싸우든지 함께 항의를 하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찾아볼 시간은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 기업은 땅입니다.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제 제비뽑기를 하고 그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분배받은, 갑자기 제 입에서 분양이라는 단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분배받은 땅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나요? 네. 왜 못합니까? 네. 기업으로 줬다는 의미는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건데 그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살아라.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준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은 부동산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업 활동, 인생살이, 우리가 모든 활동을 통칭해서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 중에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하면 하나님이 땅을 준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땅을 준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영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이 땅의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이라고 표현할까요? 주부에게는 가정생활,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그죠? 이것이 그냥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업이라고 하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회사를 기업으로 주어서 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네가 생활을 해라. 내가 도와주고 인도해 줄게 라고 그 기업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쁘고 즐겁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필요한 어떤 생활도 하고 휴가도 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사업장을 통해서 또 이 직장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준 의도고 목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그죠? 그런데 기업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의 주인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물론 직장에 사장이 있겠지만 그런 그 직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누가 모든 걸 주관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는 주부들에게도 직장 가서 돈 벌어야지 내가 언제까지 설거지나 하고 빨래나 하고 있어. 뭐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물론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부로서 가사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거기로 불러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빨리 이것 정리하고 마음껏 기도하러 가야지, 마음껏 예배하러 가야지. 이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뭐 이래요. 내 환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땅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 인도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런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가 뭘 하든지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함께 영광이 될 때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야 할까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체를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이 직장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할 때 거기에서 경험되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학생들은 학생들이고 가정주부들은 가정주부들이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가 이 땅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두 번째 기업이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자식들. 부모님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새끼, 내 자식, 내 것, 그러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자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자녀를 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사랑의 열매로 엄마의 몸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그 방법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믿음의 혜택들이 그 자녀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키우고 양육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 자녀의 관계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를 자녀. 여기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와 자녀의 관계 속에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슬프게도 애통하게도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애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 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걸 느끼기보다는 저놈 저건 저놈 저 왼수 지 엄마 닮아서 지 아빠 닮아서 저건 누구 닮아서 내 속으로 났지만 도저히 모르겠어. 빨리 시집이나 가라. 장가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돼.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굳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지 둘이 좋다고 하니까 그럼 결혼시켜. 지들이 행복하다는데 뭐 해외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좋은 차 가지고 뭐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뭐 놔도. 여러분, 부모면, 부모의 소유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키우신 분 계시나요? 네. 그런 마음으로 키운 분들은요, 내 자식, 내 새끼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양육을 맡긴 거예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보모입니다. 보모. 양육을 하나님 대신에 맡아서 키우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관리한, 자녀를 관리한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지만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죠. 왜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결산하니까. 네가 어떻게 잘 내 자녀들을 잘 키웠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거 하고, 내 자식, 내가 부모가 되어서 저렇게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자식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쥐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고 하길래 그래, 너희들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뒀어요. 이러는 거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부모의 역할을 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녀를 양육하는지. 우리는 늘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바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우리는 늘 자녀 입장에. 왜?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남의 새끼라고 생각하면, 남의 새끼가 하나님의 새끼. 나한테
양육을 해놨는데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공부해야 돼.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미국에 가면요, 이제 대도시 말고 중소도시, 미국의 중소도시 한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가정들이 있냐면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미국에 보내요. 그러면 홈스테이라고 어떤 가정에 이 아이를 맡아서 이제 학교를 보내고 이제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이제 받아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가정을 먼저 보고 이 가정이면은 맡겨도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아이를 맡기고 부모님은 한국에 가고 이제 거기 있는 가정이 이제 가디언이라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착실한 아이면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아이면 이 보호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 그 아이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그 결과를 항상 한국에 있는 부모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줘요. 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시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하는 거하고 가만히 있다가 시험 빵점 맞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돼. 듣든 아니 듣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안 하고는 그 아이에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했구나 이렇게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이제 받아서 생활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서너 명씩 하면 웬만한 직장 월급처럼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보호자, 육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낳은 아이지만 영적으로는 보호자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가만히 그냥 속만 삭히고 있으면 되나요? 주인한테 원래 부모가 있잖아요. 원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아무개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속을 썩이네요. 왜 많고 많은 영혼들 가운데 왜 이런 놈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이런 말은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께 일일이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잘 하세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은 내 새끼 허물 내 탓이지 뭐 내가 삭혀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아내부터 바꿨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남편부터 바꿔요. 아니, 사람을 바꾸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품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를 바꾸는데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원래 주인인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사람에게는 창피해서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애가 오늘 시험에 빵점 맞았어요. 눈으로 감고 찍어도 20점, 30점 나오는데
그 어렵다는 빵점 맞았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들을 위해서. 바른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기도하는 부모.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과 바른 말씀으로 무장된 부모, 또 말씀으로 훈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자, 네 번째는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길어서 에베소서 1장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 구원을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한마디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기업,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 자, 14절입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그 위에 13절 바로 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치심.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보증, 내가 받은 구원의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인쳤다, 도장 찍었다는 의미잖아요. 보증을 쳤다,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바로 우리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이제 자유케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쳐 주셨는데, 어디에 인쳤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준다.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자, 보증을 한 결과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구원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쳐주시고 그 인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냐, 소망이 무엇고 또 기업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이 기업인데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주일 3부 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잊혀진 제자도 거기에 보면 오늘날의 교회, 미국 교회를 이제 미국 분이 쓴 거니까 미국 교회를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뭐냐면 죽을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살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죽음과 연관된 천국, 소망, 하늘나라, 영생, 이게 구원의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구원이지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저 교회 생활,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 직분 받는 것, 성경책 들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건데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것은 천국만 죽어서의 죽음 이후에 어떤 뭔가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부터 뭔가를 보증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전히 내 어깨는 삶의 무거운 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허덕거리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는 구원을 찬송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하지만 교회 문만 나가면 또 현실 속에 그것이 구원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을 통해서 성령이 인치심으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4가지 기업을 위해서 지난주처럼 한 가지 가지고 한 2, 3분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맛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과 능력과 또 환경이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2, 3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 또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